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제가 어제 저희 성도 가정에 생일 예배가 있어서 동참을 했습니다. 연세가 78세, 이제 80이 가까우신 분인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축하를 다 받고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80이 다 됐고 얼마나 살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로 그리고 하면서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한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으로 축복하며 이렇게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같이 오신 분 가운데서 한국 장의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또 그 자리에 와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무덤을 어떻게 쓰고 또 그 앞에 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가서 죽는 얘기를 한참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전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인생이란 무언가, 인생이란 태어나서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birth 그리고 dash 그리고 death, 죽음으로 이렇게 사람이 종결되잖아요. 너무 그래서 허무한 것 같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들의 그 dash로 이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함께 선교 훈련받는 목사님, 전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묘소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그러한 그 비석 안에 써 있는 그런 글들도 보고, 그리고 그분의 하셨던 그런 사역들, 삶에 대해서 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의 이제 영어 이름은 세뮤엘 어스틴 마피츠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7인 목사를 배출한 분이에요. 그가 26살에 한국 인천 제물포에 와서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종한 평양을 자신의 사역지로 삼고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기풍이라고 하는 깡패도 만나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돌을 냅다 던져가지고 턱에 맞아서 쓰러지고 피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사람에게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전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 또 그 상황들이 떠올라가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제 이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분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나중에 평양신학교의 최초의 졸업생 가운데 한석진,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양진백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땅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직면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일제시대 하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들, 방해를 받죠. 그때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러서 가지고 일제와는 타치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거나 그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하던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식을 계속 고취하였습니다.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말씀에 담아줬어요. 그래서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대한 일본 순사들의 그러한 곤두선 그런 공격 그리고 위협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평양의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할 때까지 평양신학교의 교장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숭실전문, 숭실중학교, 숭실여학교 등을 세우면서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70세, 1934년 70세로 은퇴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내가 조선 땅에서 묻히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암살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위험하니까 잠시 피해 계시다가 다시 사역을 합시다 라고 하는 권면을 들으시고 잠깐 다녀오려고 부인과 자녀를 두고 혼자 일단은 미국으로 피신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일본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결국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은, 고향은 인디애나주 메디스이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캘리포니아 몰로비아의 작은 어떤 집에 뒷칸 하는 방을 얻어서 계속 태평양을 바라보고 태평양에 있는 그 해변가를 걸어가면서 조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얻으려고 조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다가 그분이 1939년 10월 24일 75세 일기로 별세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비석에 지금 써 있는 거죠. 사무엘 어스틴 마핏. 그 아래 이제 그 사모님의 그러한 성함도 같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것이 1864년에서 1939년까지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 1864년에 태어났어요. birth. 그 대시가 있어요. 그리고 death. 1939년이 있는데 그 중간에 대시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아래 연도가 또 나오는데 1889년부터 1936년까지 한국의 개척 선교사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묘비에 새겨져 있는 선교사님의 그 이름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고, 돌에 새겨진 그것보다 하나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참으로 좋은 믿음의 선배, 존경스러운 그러한 선교사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언젠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육체를 옷처럼 입고 있다가 다 내려놓고 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는 것에 따라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 비석 안에, 역시 내가 남기고 갈 그 비석 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새겨질 것인가, 한번 깊이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성경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전도자들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역과 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세움받는, 그 세우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차대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유니온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넬료는 믿음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러분, 로마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달리아대, 많은 군대 부대들이 있지만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것은 본토 출신의 정예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여러 군대를 만들어갈 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뽑아서 군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예 부대는 자기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웠던 거예요. 바로 그런 부대 중에 하나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장교였던 것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는, 지금으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 출신이고 가이사랴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로마 정예부대 장교가 식민지로 두고 있는 그런 유대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장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 뭐냐면 황제입니다. 황제를 신과 같이 섬겨야 돼요. 그리고 로마 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단을 찾고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신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유일신을 믿는 그 신앙에 그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는가라는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 갖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그가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강대국,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제국 속에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는 그런 작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별 볼일 없는 그런 민족이 믿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데, 정치적으로 조금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집을 더불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친구들과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믿는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믿는 자로 나오지만 바깥에서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상 이유로, 또는 사람들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모습으로 쓱 지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쳐졌는데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번 제가 좀 감명 깊었던 것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질 때 선거운동 기간 안에 사람들이 이제 도네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광고도 하고 여러 군데 쓰는데, 인기가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그곳에 가고,
트럼프는 워낙 험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리고 돈도 없고 자기 돈으로 거의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라고 하는 분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초기부터 거액의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기시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트럼프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IT 계열, 컴퓨터, 그 다음에 IT 계열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비난을 했습니다. 애플이라든가 또는 아마존이라든가 MS라든가 곳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IT 계열에서는 전체가 거의 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페이팔 창업자, 이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예요. 그의 말이 미국을 개조할 필요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한다.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 분명한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지원하고 후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좌우로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판단과 분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가 지원을 하고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높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믿는 복음, 이것은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절대 가치인 복음을 상대적인 것으로 또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가리고 돈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돈이 되면은 뒤로 감춰버리기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앞에서 내가 이것을 뒤로 넣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 페이팔 창업자의 이 사람의 가치 역시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가치, 변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그 어떤 소리에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신앙을 분명한 태도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이웃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나에게 물질의 오고 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끼쳐지든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자세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장교인 고넬료의 자세가 그러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 소리가 있었지만, 조롱, 많은 여러 가지 소리 있었지만 다 두고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을 향하여 또 사람들이 붙게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예배자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35절에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자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죠. 크나큰 존경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는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찾으신다, 샅샅이 뒤진다, 샅샅이 찾으려고 애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예배하러 모였는데 진정한 예배자, 참으로 드려진 예배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고 하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종종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예배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면 당신은 기억나는 예배,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언제 드려졌던 예배냐. 제가 그러면 질문에 답들이 오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대, 너무너무 좋았대. 그리고 그때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언제 때 예배가 너무 좋았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오늘 아침 새벽에 드린 예배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대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었고, 또 그 전날 새벽도 좋고 저번에 주일날 예배도 좋고.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예배 드린 거 그 이상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다 밋밋한 예배, 형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드려진 예배지만 그 새벽 예배, 그 기도회, 그 전주일의 예배 한 번 한 번이 자기에는 감사요, 감격인 거예요.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또 되뇌이고 그때 자기가 결단했던 걸 말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선교지에 가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뭐가요?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별 말씀을, 선교지에 계신 분이 훨씬 더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안 그래요, 안 그래. 왜, 뭐가 안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은 교회 맡아서 성도들 신방도 하고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 하나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신경 쓸 거. 자기는 선교지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또는 가족 있으면 가족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는 말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 속에 자기가 있어서 어떨 때 보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깨닫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자기가 혼자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혼자 드려진 예배, 다시 한번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다라는 그런 간증인데, 여러분, 선교지들 가운데는요 예배가 없는, 우리들은 많은 예배 가운데 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땅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손 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는 땅에 여러분들이 또 가셔서, 어느 날 가셔서 손 들고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훈련받고 또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의 간증 가운데 지난 봄에, 여름에, 봄, 여름 중간에 이집트를 다녀온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집트 시골 쪽으로 가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동네 사람들 전도하는 가운데 깊이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시장까지 만난 거예요. 뭔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냐고. 내가 가볼 수 있냐. 가봤더니 문이 꽁꽁 닫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열 수 있냐고. 시장이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더니 벌써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7, 8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인데 지금은 다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문 닫힌, 아무도 쓰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선교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예배가 죽어버린, 예배가 잠들어버린 그곳에서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자,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하러 가는 것, 사람들이 뭐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에도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어떤 시선에도 그가 뚫고 예배하러 갑니다. 그의 예배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하루는 제9시에 기도하더니. 자, 그의 예배의 중요한 모습이 기도로 나타나는데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제9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 지금 낮 3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3시면은 한참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여서 또 그 시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단발적으로 어쩌다 우연하여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항상 드려진 예배, 항상 드려지는 정기적인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억되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께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들도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도를 잘 점검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만 신앙이 없이 의심 가운데 불신도로 들여져 버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중단하여서 또 사라져 버리는 기도, 영적인 싸움에 내가 연약하게 실패해서 넘어진 기도, 중원부원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기도, 분주한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8장 3절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그냥 이 말씀대로 그대로 머리에 상상을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아름다운 향연, 연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것을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달되는 기도는 뭡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 믿음의 기도, 강청한 기도, 여러 가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발적인 기도가 아니라 항상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고 싶다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둬버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 그래서 기도하기 싫었던 마음도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마음이 열려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려진 예배자로서의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나 혼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한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래요. 혼자 기도하려니까 너무 힘들대요. 강대상에 기도하다가 그냥 푹 2시간, 3시간 자다가 내려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또 뒷부분에 성도들이 와서 같이 부르주시면 자기 너무 힘이 난다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같이 그냥 어느 권사님이 또 1시간, 2시간씩 남아서 같이 찍으면 자기도 그냥 첫 번째 체면 때문에 잘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남아서 기도하는구나.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또 뚫고 오늘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예배 아름다운 모습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자, 베드로는 식민지하에 있는 한 사람이고 어부 출신의 한 30, 40 안에 있는 그런 나이 사람의 정도입니다. 고넬료는 정복자, 그 나라의 장교입니다. 높은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절을 합니까?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환상 가운데 말하는데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 안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예우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당신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창교요 상위층에 있던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다 수그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사랑스러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들고 전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삼으시는데 이 사람은 로마 장교들, 로마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만날 사람들은 학식도 있고 많은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사모하되 정말로 겸손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깊이 깊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신일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정말로 말씀의 사자예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저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열왕기상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다가 놓을 때 어떤 말씀이 거기에 나오냐면 그 언약궤 안에 무엇만 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 새겨진 돌판.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 말씀, 이 돌판만 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그것을 꺼내갈 수 있을까요? 감히 어떻게? 아무나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 후에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5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 안에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누가 진짜 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딱딱한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 나타난 어떤 나무 막대기였어요. 또 하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신 기적의 그런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지나면서 기적의 어떤 상징물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뭐만 남았습니까? 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기적에다가 내 신앙을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잊혀져 버리고 상대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분명하게 뿌리를 내릴 곳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은혜와 사랑과 기적은 선물들로 붙어 오는 거예요. 자, 44절 45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하나님 말씀, 이 고넬료가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들었을 때 성령이 자기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성령이 분명히 임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형태의 모습들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같이 왔던 베드로와 함께 온 먼저 믿은 신자들이 우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 바로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과 간증거리들을 붙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러한 예배자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었던 놀라운 모습이 또 하나는 뭐냐면 고넬료의 이름이 이웃들의 가슴에 선한 사람으로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은 자기 혼자 열심히 믿는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 부인이 오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 자녀들이 오고 자기의 믿음을 따라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오는 믿음의 온전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오기도 어렵고 더욱더 어려운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은혜와 사랑이 감동으로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자, 베드로를 불러오기 위하여서 하인 그리고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세웠다. 자기의 부하 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가서 함께 경건한 자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친척분들 다 오십시오. 내가 베드로 사도를 불렀습니다. 내 친구들이요, 어서 오십시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으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오라고 할 때 누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사이에는 뭔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부하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웃과 친척들의 마음이 열려서 오라 할 때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22절에 백부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구제로 나타나는데 생색내기 구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이 사람들의 인심을 사서 좀 편안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유대교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고아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들,
이 나그네들을 도와주라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는데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내가 쓸 목도 더 잘라내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줄여버리고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에게 더 많이 베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고, 자기 부하들도 우리 주인님은 진짜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저 친구는 정말로 선한 사람이다, 이웃들이 그 인정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스리고 있는 유대 민족들 안에서도 이 백부장 고넬료를 인정하여서 저 사람은 진짜 좋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베드로 사도를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할 때 그들이 바로 고넬료를 보고, 고넬료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과 나눔과 희생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믿고 따라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이 고넬료,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바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갈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매번 예배마다 은혜 받으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문 밖에 나가면서 절대로 소멸하지 마십시오. 제가 2년 전에 중국 위구르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주간. 중국 땅이 있으면은 북서쪽에 있는 위구르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이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큰 땅이에요. 그 땅에 위구르 사람들은 투르크 계열들인데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회당 예배 때 한번 들렀습니다. 바깥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여자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에서 구경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들만 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계단을 쭉 수백 명 쭉 내려오는데 특이한 점이 보면 이런 어떤 어떤 잔을 가지고 여인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살폈더니 내려오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남자들이 훅 불어주는 거예요. 이 병에다가 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 들고 이렇게 흔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빼서 그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 하고 제가 선교사님에게 여쭤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슬람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 충만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해 주러, 자기 가족에게 하고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아들이 없는 그러한 과부들, 가난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풀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에게도 좀 은혜를 이렇게 나눠달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불쌍히 여기면서 불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내 가족이 가져갈 거니까 그냥 돈으로 받으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종교 안에서도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놓치지 않고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로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예배하시고 은혜를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자꾸 시험 든 일이 생긴다 하면은 잠가버리시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오늘날 2000년대로 시가 쓰였으면 주여 오늘 내 입에 작글을 달아주시옵소서. 딱 닫고 은혜 충만한 모습을 잃지 마시고 내 자녀, 내 아내, 남편, 내 부모님, 이웃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말,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나눔, 희생.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충만해진 그 사랑이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눠서 내 것을 쪼개어서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의 있게 말해주고, 내가 축복하면서 그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그들을 대할 때, 바로 그들은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같이 갑시다, 어서 오십시오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고,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감화감동 받도록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가족, 이웃들,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희생하면서 나눠주십시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